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계속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염려를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에 항상 이제 근심이 계속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실제는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가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은 안 오시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셔야만이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남아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이제 엄청난 그 의무가 그 망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도와주실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거죠.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님은 어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익을 사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럴 때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실제는 유익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지금 이 16장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된 복음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책망으로 이제 번역된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엘렌코인데, 이 말은 뭐 꼭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뭐 그런 입장이기보다는 이제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노출시키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바꿔 얘기해서 이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세상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영혼들에게 역사하는,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세상에 말하는 죄는 어떤 겁니까?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간음을 한다든지, 강도 짓을 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그럼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 붙잡혀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이제 심판을 받으면은 뭐 감옥에 가잖아요. 뭐 몇 년형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형까지 받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갔다 오고 나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죄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열매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사람이 지옥 가는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죄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또 죄인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인들이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뭐 누구를 뭐 시기하고 뭐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새롭게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죄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10절 보니까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롭다. 이 세상에서 의는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걸 좀 하게 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다가 율법 아래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의는 뭡니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살 때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죠. 대표적인 교파가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의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쳐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셨죠. 예.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일 많이 하고 의로운 일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주님이 새롭게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이 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많은 주님의 종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미혹된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은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였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무슨 강도질을 하면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감옥살이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사람들의 법을 어겨서 사람에 의해서 재판받고 사람에 의해서 감옥 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한 법안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어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7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크고 흰 보호자의 심판이다 하는 그런 그 용어를 쓰는데, 이제 사탄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니까 다 불못에 떨어지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새롭게 말씀하는 심판은 세상에서 죄의 대가로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지옥 가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것이 성령께서 원래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심판의 참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사탄이 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런 것들, 잘못된 어떤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이제 주님을 찾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새롭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실 사람은 그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생각했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 생각했었어요. 저도요. 근데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도도요,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죄를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잘못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께서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 안에 선함과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정말 알게 하시거든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드러나게 해주실 때, 우린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은 개 같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옥불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참 우리 좀 놀라운 분이세요. 이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서 말씀 듣고 뭐 그거 다 이해하고 내가 머리로 안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정말 주님을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찾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영혼들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을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사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도 잘 이해 못했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깨닫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그럼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어떤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 그분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 삼위일체,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진리는요, 어떤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의심하죠. 그렇죠? 특히 지식인들, 지성인들 절대 안 믿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면요, 이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믿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시면 안 믿으세요? 주님의 부활하시면 안 믿습니까? 우리 다 믿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참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믿으니까. 안 믿으면 우리 안 기다리죠. 내가 계획한 내 소망 가운데 내 삶을 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머리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한다. 부활이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까? 사람들 안 믿잖아요. 대부분 안 믿잖아요. 죽는 것은 믿어요. 그렇죠? 죽는 것은 믿어도 다시 사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부활을 말하는 철학이 없어요. 니체도 짜라투스트라라는 하나의 초인을 내세웠다고요.
부활을 말하는 학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가 얘기했습니까? 석가가 얘기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못하죠.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분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믿고 살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세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버리고 저는 원래 사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제가 사역을 했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 모임에 20개 나라에 74명의 선교사 형제자매들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정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이 살기 좋은 한국을 떠나서 왜 그 어려운 선교지로 갑니까?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가고 있잖아요. 왜 갑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말씀으로 부르시니까. 그래서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해관계, 이해타산을 못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만큼 다 똑똑해요. 다 계산튀길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그런 그 유익과 나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을 아니까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합니까?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왜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들 주님이 사용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그 지역에 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또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사가 가면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이다 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곳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남아공에 보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미얀마에 보내고 정말 가기 싫고 위험하고 살기 싫고 부모를 떠나고 싶겠어요?
가족들을 떠나고 시켰어요? 부모들은 또 보내고 싶겠어요? 그 어린 손자아이들을 육신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어떤 조명을 통해서 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예언들 말씀들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가깝다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 갖고 있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삶은 또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가 사실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이 지상은 7년 동안 대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7년 후에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크고 긴 보호자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로드맵,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가르쳐 준 겁니까? 이거 대학교에서 무슨 박사 학위 받으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입각한 깨달음, 이 조명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사실 죽는 자체가 두렵기보다는 죽은 후에 그 미지의 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후의 세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죠. 제가 암 진단 받았을 때도 제가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육체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지 않죠. 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부활의 소망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보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야. 이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장래일을 알려주시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린 정말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린 정말 놀랄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허락될 거예요.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요, 성자는 항상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공관복음에 잘 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아주 깊이 있게. 정말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영적인 복음, 심오한 복음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계산 튀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영광 위해 살아간다. 왜? 성령님의 속성이 그래요. 성령님 자체도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왜? 과거에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우월하고 훌륭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참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영생의 하나님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는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령님이 모시는 교회는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로마서 14장 7절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맞는 말이에요. 네. 저는 아멘이 돼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전 철저하게 저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좀 어렵죠.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게 평안하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 믿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인도하심 받지 않고 살면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또 내가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려고 애쓰잖아요.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이 교회의 모든 영광은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중간에서 내가 빼간다? 사탄이, 루시퍼가 그래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1500년간 40여 명의 그 기자들이 쓴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 구약전서, 신약전서, 뭐 성경전서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의 전집이에요. 사실 전집. 하나님의 말씀의 전집이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 기록했어요. 뭐 선지자도 썼고 왕도 썼고 의사도 썼고 무슨 뭐 세리도 썼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1500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왜 그럴까요?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내용으로 통일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경의 지은이에요. 저자란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서는 마태나 누가복음서는 누가는 이분들은 주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기록한 사람. 기자라고 그러죠. 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무슨 어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 이제 막 쓰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뭘 써요? 자기 생각을 쓰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쓰나요? 대통령이 말한 말 그대로 쓰잖아요. 그게 기자잖아요. 기자. 오늘날 기자들이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들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런 기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경을 지은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있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복음 전하는 이런 핍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탄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믿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진화론.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은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회 나오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때는 그런 데로 나오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진화론에 대한 그 영향 때문에 사실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에 따르면은 만물이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은 사실이다. 과학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은 거짓이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 진화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엄숙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거 증명하거나 그거 이해시키거나 그거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호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거짓말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거짓된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BC 4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세상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이니까. 기독교를 만든 사람. 이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해를 시키고 무슨 안 해요. 그냥 선포해, 선포. 왜? 진리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의 이 피조물들, 이 창조물들이 믿어야 될 말씀이니까. 그리고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는 건데 이게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지혜로 이게 깨달아지는 거냐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완전히 사탄이 거짓말로 포장시켜 놓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철학, 과학,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원시인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원시인들, 무슨 네안데르탈인, 무슨 북경원인, 크로마뇽인,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시조다, 이렇게 가르침 받잖아요. 이거 과학자들이 원숭이뼈, 고릴라뼈 가지고 거짓말 다 드러났잖아요, 이거. 과학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과학. 과학에 들은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거 수없이 날조되고 변조된 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수없이 변질됐다고요. 얼마든지 승리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다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북한만 해도 김일성이가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독립군 장군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날조된 거잖아요. 역사는 그렇게 변질시킬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역사, 철학, 과학, 학문, 지성, 지식, 사실 많은 부분에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사실은. 근데 왜 이런 분별력이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참, 제가 성경을 만났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진리를 기록한 유일한 책이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 구원받기 전에 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 진리가 자유함이 있다는데 왜 나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왜 내 영혼에 자유가 없나?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됐고,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됐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에 얼마나 거짓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성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꿈에 계시를 봤다, 무슨 환상을 봤다, 무슨 병을 고쳤다, 무슨 방언을 체험했다, 그거 성령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에 들어오시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격적으로 보면 아주 문제 많거든요. 성령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것을 통해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참 우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으로 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살 때 연합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살 때 그 어려운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겠습니다.